향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의 아침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 다 바쳐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기쁨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해주시며 주님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성시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면치 않으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했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욱 더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나눴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이 부활절에 이웃에게 전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 흘러 넘쳐나는 해오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든 이 시기에 주님과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실히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방송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태도가 나태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을 접하는 그들이 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콘텐츠와 미디어를 더 많이 접하여 늘 주님과 소통하며 믿음이 더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전과 달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과 건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성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새롭게 발성되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회중들에게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해오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절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함께 기뻐하는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한번 드리다도 예수님 부활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남이 아니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안 친한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한 식구요, 한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 사순절 동전헌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드리신 금식 헌금은 온전히 선교비로 지출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 참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먼저 이따가 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자리에 지금 성찬이 미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준비되어진 것을 이따가 성찬 때에 함께 여러분 개인별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체온도 체크하고 있고요. 손 씻기 또 거리두기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부산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는 것,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괜히 이런 말 했다가 또 안 되니까 그래도 거의 며칠 동안 아무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도 더 조심해 주시고 많이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광고 드립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데 속장님을 통해서 삶의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날 수 없다면 전화 유선상이라도 아니면 문자로 또 함께 하셔서 속장님들과 이렇게 많은 나눔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광고 드립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차를 몰고 가서 잠깐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차에서 잠깐 이제 만나는 그래서 뭐 선물도 전달해주고 또 함께 또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차로 가서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기업 예배는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가게를 운영하실 때 그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그 사업체에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또 우리 가게에서 또 어디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5월 3일에는 한마음 예배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서 한마음 예배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예배하는데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목사님들과 같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하겠지만 그때에 우리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만 5세까지 출생해서 만 5세까지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는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우리 어린이를 세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동의와 또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의,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중에 엄마만 교회 나온다든지 아빠만 교회 나오든지 하면 세례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믿음을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고 세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세례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신청해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 아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만 믿어요, 아빠만 믿어요 하시는 우리 아이들은 12세가 넘으면 청소년 세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되면 되니까요, 조금만 한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파노라마 3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솔로몬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파노라마 공부하시는 분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인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뜻을, 저희의 정성을, 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이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 찬란한 아침에 부활의 희망과 축복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은 참 재미있게 또 의미심장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책망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모든 삶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탄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패하고 말았구나 라는 패배의식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세상에서 절망하게 되고요,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죽기 전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던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제자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 절망이요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의미했던 삶이요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허무에 빠져있던 제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무너졌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졌음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자들은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신 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또한 모두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았으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삶은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가장 참되고 귀한 것이 된 거예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다른 누군가의 부활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의 고린도 교인,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다, 부활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참된 진리이고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질문이나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지금까지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런가?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그런가? 여러분 똑같아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민첩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과 연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신성,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훌륭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쇼를 보고 그냥 박수만 치면 돼요. 와, 대단하다 라고 박수만 치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바로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질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극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훌륭한 쇼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부활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야겠는가? 그냥 무덤덤하게 단순히 그냥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하는 것이로,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더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 좋은 직분, 많은 직분과 많은 사명을 가졌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 이걸로는 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죄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가 해결되고 제사함 받았음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부활의 생명에 둔 소망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외가 쪽의 집안을 보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믿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또 저희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외가 쪽에는 저희 외할머니는 4남매를 두셨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 그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밑으로 또 아들 둘을 두셨어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저희 큰 외삼촌이죠. 첫째 아들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기장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 목사 사모셨습니다. 그 둘째 외삼촌은 나사렛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막내는 목회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남매 중에 3명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외가 쪽은요, 에큐메니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저희 할머니 권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제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제 기억 속에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그냥 입버릇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너무 저는 이렇게 듣기 싫었는데, 아무튼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외할머니가요, 말이 바뀌셨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하던 말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 절대 못 죽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 절대 못 죽어 하시니까,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절대 못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 권사님은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저녁도 드시지 않으시고요, 그냥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 되시는 저희 외숙모께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라고 문을 열었더니 그냥 주무시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평화롭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최갑종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고집할까?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신자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소망이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절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생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지는 역사이고 부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 그 모든 것이 가장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 부활에 의심을 가졌거나 혹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두를 온전히 버리고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 함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요.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기대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죄를 거룩하신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으며 말씀의 법도를 떠나 살았지만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맛보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다함없이 누릴 소망 속에서 영광의 주님만을 한결같이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도 이 세상의 식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옵니다. 이제 우리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찬양과 감사 가운데에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다 같이 소리 높여 칭송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거룩한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소서. 이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모든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피를,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앞에 있는 전병을 입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하시고 입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하여 흘리신,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주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셔서 함께 결단 찬양 함께 하심으로 잡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오늘 계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계란을 2개씩을 받아 가시는데 한 개는 여러분이 다 드시고, 야쿠르트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야쿠르트와 계란은 여러분 드시고, 계란 하나는 꼭 여러분 꼭 전도하실 분에게,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계란은요, 우리 이성실 권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다짐하는, 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그들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